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7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언어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바르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본문은 처음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게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 고등학교 친구한테 전화가 왔네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저를 하도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내줬어요. 야, 나 보고 싶으면 여기 들어와서 봐라. 그랬더니 저보고 머리 염색 좀 이렇게 좀 하라고 막 그러던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렇게 긴 내용의 기도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고난을 눈앞에 두고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중보하며 기도하셨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해 달라거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귀신이 다 내어 쫓기는 그런 능력을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지기를 원하여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 한결같이 제자들의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은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가 해달라고. 1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제자들이 뭘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 되라고 기도하셨어요.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결같이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맞나요? 맞아요? 지금은 주님은 혼자 기도하시는데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뭔지 아시죠? 적어도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몇 명? 둘 이상은 돼야 우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와 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분명 주님은 혼자인데 주님은 우리라고 하는 우리와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누구예요? 누구와 같이 지금 주님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 뜻이에요. 우리와 같이 뭐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기도보다도 계속 반복하여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왜요? 저를 보면 답이 없고요. 성경을 봐야 답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는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갈 테인데 제자들은 어디에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천국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와 같이 우리와 같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 있다면 이렇게 기도할 것이 없죠.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제자들만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사람만 있을까요? 주님은 왜 이렇게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이 아버지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냐고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제자들이 어디에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홀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이 하나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람만 있냐고요. 또 누가 있어요? 예, 사탄이 마귀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넘쳐납니다. 여전히 마귀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당에다가 텐트 쳐놓고 할머니 집 가서 캠핑을 하는데 차가 와서 들이박아서 손녀딸이 죽었어. 이걸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길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칼을 꺼내서 칼로 찔러서 여자를 죽였어요. 죄악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러한 곳에 제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1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여기서 말하는 저희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누군가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구의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셀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마치 하루도 빠짐없이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지요.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시겠냐는 거예요. 이제 우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온성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냐고요.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세상에 셀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위험한 것보다 주님이 보실 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14절과 1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나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죠? 돈 아니에요? 우리 우리는 주님한테 돈 달라고 하잖아요. 경제적인 여유, 풍성함을 달라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딱 하나 있네요. 그것이 뭐예요? 아닐 텐데. 네, 성경책이 잘못됐나요?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준 거예요. 세상에는 셀 수 없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부처의 말씀도 있고요. 아버지, 엄마의 말씀도 있어요. 육적인 아버지, 엄마. 직장 상사의 말씀도 있어요. 직장에서 우리 얼마나 많이 눈치를 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에서 남겨져야 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그 위험한 죄악 속에 살아가야 할,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반드시 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돈을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는 성공을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것은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성도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지켜달라고. 험난한 세상에서, 위험한 세상에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에게 뭘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제자들에게 들어올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는 주님이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간절히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은 바로 악에서, 죄에서 빠지지 않기를 바라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수천 가지의 위험한 것보다 주님이 볼 때 더 위험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 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제자들의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의 위험한 문제들이 있겠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는 제자들, 이러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몇 절에 있습니까? 15절만 우리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악이란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말하면 투포네루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투포네루,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디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이잖아요.
사탄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모든 죄의 실체는 사탄, 악한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네,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을 뭐하게 만들어요?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 죄짓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하래요? 대적하래요. 마귀의 관계 앞에 능히 대적하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새 뉴스에 종종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분명 군인들은 한결같이 보셨어요? 군복위에다가 뭘 입어요? 방탄복을 입어요. 전쟁에서 제일 많이 죽는 것은 군인이 아니에요. 6.25 때도 그렇고 세계적 역사를 보면 전쟁 중에 가장 많이 죽는 것은 군인이 아니에요. 누가 많이 죽어요? 민간인들이 많이 죽어요. 군인들은 자기 하나 목숨 살 수 있는 무기도 가지고 있고 방탄복도 입어요. 민간인들은요, 없어.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지금 전쟁 중인데도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마귀는 무슨 마귀? 성도 여러분, 결국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함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기 위하여 주님은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마귀는 나뉘어지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가정을 분열하게 만들고요. 우리는 셀 수 없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뉘어지게 만들고요. 세상에 지고천 여러 민족을 분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셔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죄라고요. 뭐라고요? 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요, 죄악 덩어리예요. 입만 열면 죄악이 나오고요. 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해요.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준 나는 죄악 덩어리예요. 그냥 내 생각 자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한 죄 덩어리예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눌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죄성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홀로 남겨줄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제발 제자들이 주님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한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양은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뭐에서부터 지켜달라고요? 죄에서부터, 악에서부터 보존해달라고, 사탄의 소나기에서 보존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란 악한 자, 사탄입니다. 어둠의 권세자,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게 하는 이러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가 아니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신갑주는 누가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져 있어요. 여기 물병이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옆에서 그냥 취하면 돼요. 아멘. 그 뜻이에요. 돈이 안 들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마귀를 대적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내 뜻이 앞서게 되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것을 우리를 대략 관계를 깨고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란 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전신갑주도 입지 못하고요, 성령의 검도 없고요, 믿음의 신도 신지 못했어요.
후식령도 붙이지 못했어요. 그러니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누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눈에 보이면 총이나 칼로 쏴 죽이면 될 텐데 도대체 이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은 왜 성경에 이렇게 누누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 세상 앞에 홀로 남겨진 우리들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을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서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를 뭐 하래요? 대적하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마음으로 싸움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게 대적이란 뜻이에요. 아니, 전쟁에서 내 목숨이 달려있는데 앞에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힘 한번 안 써보실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내 목숨 살리려고 그 상대방을 죽여야 되잖아요.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복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성령의 검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가 싸운데 어떻게 한대요? 도망간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이 우리에게 너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시간 드리는 이 30-40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 마귀는 싸워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전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대요? 땅에 있는 자들이 있대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대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만드셨어요. 아멘. 이건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지 알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주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신 이름.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뭐하게 되어 있대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영적인 세계에 선포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꿇으셔야 하는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여전히 우리 김정은 집사님의 말씀처럼 스스로 판 웅덩이에 물을 가두려 하지만 그 웅덩이는 가둘 수 없는 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이러한 어리석은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많이 있지만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적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성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습니까? 이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위대하고 크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의 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적함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리고는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는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어려움 앞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보호하시며 강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죄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